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보니 마음이 막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엄청 든든한데. 2주 전에 우리 구역장님 처음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구역을 돌보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전까지 제가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구역장님을 뵙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참 안심이 됐어요. 너무,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들로만 이렇게 세워주셨더라고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찰님들은 더 좋으신 분들이래요. 제가 오늘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겠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활빈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봄이 왔어요. 오늘은 조금 날씨가 추운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도가 거의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만연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활빈교회의 봄은 더 아름답다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많이 피고 더 푸르러지면 우리 다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이 아름다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도 이 봄날처럼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일까요? 좀 말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어린 왕자, 우리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어떤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동화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마음만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거 농담인데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을 이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제공을 이제 해주는데, 주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사역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점심 메뉴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누군가가 탁 정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점심 식사하러 어디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뭐 먹고 싶습니다 딱 하면 좋은데, 서로 배려한다라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러면 돈가스 먹으러 갈까요? 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하면 좋은데 또 대답을 안 해요. 무언의 돈가스 먹기 싫다라고 하는 무언의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점심 먹는 거, 이 고르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교회 교역자들이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한마음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구역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찾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네요. 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무엇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친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건 너무 좋고 바른 것인데 때로는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연주회 가면 연주를 딱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조율 같은 거 하잖아요. 잉잉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음을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보통 오케스트라 음을 조율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라음을 이렇게 내주면 다른 악기들이 그 음을 듣고 따라가지고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죠. 내 고집, 내 경험, 내 형편만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맞추도록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음에 나를 다른 사람이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역이 함께 모일 때 어떤 한 사람의 주도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과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매주 모이고 싶었어요. 매주 모이고 싶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매주 모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주일에 이게 구역장님, 권찰님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모임을 가지면 거기서 뭐 할까요? 네, 제가 뭐 할 것 같으세요? 말씀을 나누겠죠. 거기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 모일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역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역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능력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빨리 팔아가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너무 놀라운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핵심은 그런데 강제적 공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됐으니까 빨리 내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강제적으로 공유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지체의 어려움을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놓는 자발적 그런 사랑의 나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 억지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으시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을,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몇 분들을 알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손주 가운데 예배를 잘 사모하고 교회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물러오지만 할머니가 용돈 줘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 손주 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아까울까요? 아까운 거 보네요, 여러분들. 아니죠. 사랑하는 손주 손녀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음이 기쁘고 가능하면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일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처럼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권속으로 붙여주셔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남에게 나눈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기꺼이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 아시죠? 요즘에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당근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건을 심지어 거의 사용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왜 그럴까요? 돈이 남아 넘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 왜 그럴까요? 나눔의 기쁨을 알아서 그래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고 누군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나눌 때 그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기뻐하고 잘 사용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나눔의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쁨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눔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좀 나눔을 받고 싶은데 늦어가지고 항상 나눔을 받지 못하는데 저도 좀 나눔에 동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활빈교회를 통해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한 구역으로 모였다면 그 마음은 더 각별하지 않을까요? 한 형제, 한 자매가 우리는 활빈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집사님은 제 자매입니다. 집사님은 제 형제입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아까워하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상대방의 결핍이 내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구역원 중 누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플 때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기도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조용히 손잡아주는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구역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기쁨으로 판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올 줄 알고 우리가 가진 거 이거 많이 소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창고에 쌓아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소유를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을 쌓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그 생명력을 누리는 조회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천국 창고에 보물을 많이 비축함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주목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은 날마다와 집에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터져진 집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실력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하루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혼자서 지켜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역 식구들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구역 안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그 구역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말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 헬라어로 아펠로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돌이 없는 평탄한 밭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돌, 시기의 돌,
편견의 돌을 다 골라낸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밭에 큰 돌덩이가 박혀 있으면 쟁기질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역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분은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미움의 돌. 이번에 그 집 아들이 잘 됐어. 이게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막 나누는데 때로는 그렇게 막 좋은 일이 나에게는 비교되면서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 이번에 주식이 올랐어. 이번에 다른 아파트가 막 올랐어. 그러면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랑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려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와 질투의 돌을 골라내고 기꺼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때로는 그 슬픈 상황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나아갈 때에 우리 구역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밭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고구마가 쑥쑥 자라려면 흙 속에 걸리적거리는 돌을 없애야 합니다. 돌이 많으면 고구마가 자라나다가 그 돌 때문에 모양이 삐뚤어지고 삐뚤삐뚤해지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편견과 고집이라는 돌덩이를 그대로 둔 채 모이면 대화가 삐뚤게 나가게 되고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그런 돌들이 있다며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따라해 볼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그건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공감해 주고 위로받기 위해서 나누는 거니까 아이고 그랬어 하면서 공감해 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기쁨의 열매, 위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판단이 아닌 공감으로, 정죄가 아닌 위로로 날마다 같이하여 모일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역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우리 구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막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저 모임은 뭐가 저렇게 따뜻할까라며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 모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따뜻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음을 조율합시다. 작은 나눔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합시다. 이렇게 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역은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역을 하나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던 미움과 편견의 돌덩이들을 성령의 불로 다 녹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작은 사랑과 섬김이 없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상급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활빈교회 모든 구역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목한 모습을 통해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실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구역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일 때마다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